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말씀과 또 떼서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고 삶에 실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 36년이라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교회에서 목회할 때나 또 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을 때나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학교 건물 앞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저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무화과 열매가 어떤 맛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따가지고 하나 먹어보래요. 그래서 하나 먹어봤더니 상당히 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 무화과 나무를 한두 개씩 이렇게 따서 먹고 기도하러 가곤 했습니다. 얼마나 바로 나무에서 따서 먹으면 맛이 있는지 몰라요. 무화과 나무. 그때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무화과 열매가 이렇게 맛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후에 베다니가 가까운 동네라 저녁이 되면 베다니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활동을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후에 그게 주일입니다. 종료주일 말하자면 그 종료주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동네로 오십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쉬시고 이른 아침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근데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근데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무엇이 있는가 열매를 찾으신 거죠. 찾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이튿날 베다니로 오셨다가 제자들과 함께 올라갈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난제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지 못했는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미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주간 바로 6월절 전 한 주간을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때 유대 달력으로 니산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산월은 3월부터 4월입니다. 이때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미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한 종류는 작은 무화과나무인데 5월과 6월에 열매를 수확하고, 또 하나는 큰 무화과나무인데 8월부터 10월 사이에 수확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는 3, 4월, 니산월이거든요. 그때는 열매가 없는 때였습니다. 굳이 열매가 없는 때인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신 이유가 뭐예요?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잎이 무성하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이 무화과나무가 잎과 열매가 같이 피고 열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잎이 무성하면 열매도 있을 거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다라는 걸 하나로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교육적인 측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을 아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잎만 무성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거,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 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워서 익숙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12절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대요. 배고프셨대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시기에 배고픔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배고픔을 친히 느끼시고 우리 인간의 배고픔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 부분, 예수님이 참 인간이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뱃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에 나오는 그 고물이라는 부분을 베고 깊이 잠드셔서 제자들은 벌벌벌 떨고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라는데도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대요. 인성이죠. 또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그 가상칠언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해융이라는 바다식물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 입에 대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목마름을 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2장 6절 이하에 쭉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을 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셨고 동정하셨고 그래서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참 사람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 되시기에 인간인 나를 이해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배고픔, 나의 목마름, 우리의 병과 아픔들, 우리의 슬픔과 고통들, 우리의 피곤함과 처참함들, 내가 당한 배신과 고독들, 또 내가 당할 죽음의 고통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시시때때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인간 되신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요, 참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에게 명하시잖아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셨을 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잖아요. 자연조차도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손을 봐라. 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넣어봐라. 이렇게 하셨을 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굴복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이 도마의 주님만 아니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좀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또 나사로를 일으키신 예수님이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신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들 아니겠어요? 아까 빌립보서 봤는데 2장 6절 다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찬송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정말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무엇을 찾으셨어요? 열매를 찾으셨잖아요. 입만 무성해서는 안 된다. 겉모습만 번지르르 해서는 안 된다.
열매가 어디 있느냐? 열매를 요구하시고 열매를 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요구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당시에 유대 종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그 읽은 본문 사이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그리고 나오셨다가 베다니로 오셨다가 다시 올라갈 때 베드로가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인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왜요? 입만 무성했다라는 거죠. 저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11조를 잘 드렸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 제사 지내는 일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절기 때마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했던 바리새인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만 됩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 누구야?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셔요. 예, 최성대야, 성대야, 너 입만 무성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실지 몰라요. 나를 향해서 물으신다면 나는 몸둘 바를 모르겠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있습니까? 내게 열매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규칙적으로 출석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십니까? 잘했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 여러분의 직분이 뭡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교사입니까? 구역장입니까? 권찰? 또 성가대원입니까? 어느 부서의 회장입니까? 임원입니까? 익히 무성하고 여러 가지 직책을 맡을 수 있고 겉보기에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열매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나는 무엇라고 대답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열매다라는 거예요. 열매. 그러면 이 열매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성경에 나오는 열매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들이 내게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절제가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보면 어떤 열매가 있어요?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8절 9절 10절 쭉 나가서 보면은 과실을 많이 맺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과실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여기다 다는 사랑의 열매, 그 표시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사랑의 열매,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라는 걸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또 열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하는 말 한마디, 비록 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훈련들로 전도 폭발이나 또 CCC 하는 사형리 전도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활용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주는 삶, 말 한마디 아주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질 때 우리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그 이튿날 무화과 나무 옆에 왔을 때 무화과 나무가 어땠어요?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의 때인 줄 압니다. 그때가 매우 임박한 줄 압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셔요? 어린아이로 오지 않습니다. 가난한 집의 몫으로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요, 영광 중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리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갈라내실 것이며,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를 보셔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예수님께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엄청나게 축복해 주잖아요. 악한 종에게는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가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이게 바로 회개다라는 겁니다. 유턴이에요, 유턴. 완전히 돌아서 주님께,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비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회개는 매일매일의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목욕했다고 안 씻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세수하고 그리고 손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들이 중생의 목욕, 중생의 회개, 그 이후에 우리들 매일매일의 회개가 필요한 줄 압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잘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래요. 근데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가 잘려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수액을 빨아들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는요, 중국의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19세기의 중국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중국의 문을 두드렸던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중국에 왔고 자신을 바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력자도 필요하고 그리고 돈, 선교비도 필요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정신적으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밤잠을 설치고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목표를 세워놓고 진행하다가 일이 잘 안 될 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허드슨 테일러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나는 가지 라는 걸 생각해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게 뭐란 말인가?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나무인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그리고 영양을 가져오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래서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참 어리석구나. 이제부터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 내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허드슨 테일러가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해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포도나무인 것을 기억하고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지 않고 하나됨 속에 있을 때, 즉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충분한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일러는 그 공급받는 방법으로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지된 우리가 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인 것을 생각하고 늘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히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